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자신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나라는 존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댈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현재의 나의 위치에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첫째,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인간의 구조. 인간의 구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 즉 인격은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뜻, 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재료는 흙이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 참된 인간이다 이거예요. 짐승에게는 혼과 육이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 각종 생명나무와 그리고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는 임의로 먹지만은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과 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적으로 지으셨어요. 창조적으로 지었다. 이 창조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을 지으시면서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거는 뭐다 이렇게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끼리라고 그랬고 호랑이라고 그랬고 또 개라고 했고 이렇게 오늘날 지어진 이런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을 곧잘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창조적으로 지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피곤하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배필을 지으신다. 그래서 이 부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배필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짝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짝으로 지어서 결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형태가 이런 것으로 지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즉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어진 상태로 살 적에 우리는 그 영혼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창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생물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이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의 인간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게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산에는 여러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이 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사람과 짐승이 함께 할 적에 거기에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아주 간교했다고 그랬어요. 이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꼬이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위장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는 이러한 모습이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그 뱀이 이브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브가 그만 그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이 계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것을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담에게서 들은 겁니다. 아담에게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이 연약했다는, 믿음이 확실치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어떤 간접? 성경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 타락한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어. 그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늘 뭐가 있냐 하면요, 불신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우리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불신앙 속에 있다. 타락한 존재로 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달을 때 먼저 우린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질 않아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가 필요한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여러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간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보는 이런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이브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타락한 존재가 됐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영이 죽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인데 타락한 후에 인간의 인격은 밸런스가 깨어졌어요. 밸런스가 어떻게 깨어졌냐?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깨졌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물을 보는 우리의 모든 인격이 깨져버렸다 이거예요. 깨져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즉 생명을 받은 인간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였습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이 바람과 햇빛에 의해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죄는 가려진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방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을 때 그 옷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그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뭐 다시 이거 찢어지지 않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죽옷은 오래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그리고 그 가죽으로 그 껍데기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음시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가려주는 즉 죄를 가려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존재를 가려야 된다. 죄를 가려야 된다. 즉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다. 죄인.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회개할 것인가? 어떤 죄를 회개할 것인가? 그 죄는 첫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참 인격이 형성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거예요. 즉 그들은 성경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죽은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신앙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신앙.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에다가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나에게 무엇을 담을 거냐, 어떤 걸 담을 겁니까? 죽어있는 것을 담으면 죽은 것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을 담는다면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 인격에다가 내가 누군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속에다 무엇을 담느냐? 세상에 더러운 걸 담으면 더러운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선한 것을 담으면 선한 것이 나옵니다. 악한 것을 담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담느냐?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내가 누군가, 즉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